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46페이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PRC 모임이 있습니다. 한 8분 정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모여서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목회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입니다. 다들 우리 연회에서 그래도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 다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였는데, 참 그 모임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이 있고, 또 깨닫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한 것을 나눴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오병이어에 관한 기적을 그 참여하신 목사님 중에 가장 어른이시고 또 그 모임을 주도해 가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돼서 묵상한 것을 나눠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그 수요일 저녁 예배가 신유 예배, 치유 예배인데 그때 그 말씀을 좀 나눌 거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받은 은혜들을 이제 나누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나서 문득 제 안에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 그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간증을 돌아오는 수요일 날 같이 좀 쓰고 싶다고 이제 거기에 그 간증까지 더하면 아주 폭발적인 그러한 아주 은혜가 임할 것 같다고 써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또 다른 그 모임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그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도전을 많이 받으셨어요. 도전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소망의 빛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나눴더니 그것도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 간증도 교회에서 나눴는데 아주 교회가 아주 그냥 많은 은혜를 다들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번 간증도 이제 이렇게 주일날 좀 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를 끊기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 하세요. 강 목사가 그런 목회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는 7년 동안 20일 특별 기도를 해서 그런가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간증들 저는 이제 그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또 그 모임에서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가시기도 하고 오살렘 기도원에 뭐 집회 강사로도 가시기도 하는 아주 쟁쟁한 한국의 그래도 그 부흥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거기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 간증을 들을 때 다 도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분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간증들이 정말 귀한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강력한 역사였구나. 이걸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니까 그냥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그런 간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이게 매우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들도 도전을 받고 그 간증을 교회에서 나누면 아주 파워풀할 것 같다고 막 도전을 받고 뜨겁게 기도할 것 같다고 뜨겁게 일어날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그 간증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뜨겁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간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간증에 대해서 그것이 강력한 역사라고 하는 걸 별로 못 느끼고 있었구나. 저는 이제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지난번 남부신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간증들 몇 가지를 나눴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참 간증들이 많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특별한 것이었나 보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간증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있죠. 왜 어떤 교회,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는데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우리가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뿐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세요. 이번 달 우리의 기도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가 20일 특별 기도를 2011년도에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든 기도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기도를 살려야 되겠다. 새벽 기도 많이들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다 죽어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2011년도에 매달 20일을 해야 되겠다. 끊어지지 않게 한 번 행사로 끝나지 않고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7년째입니다. 7년째.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본인이 죽을 때가 가까워 왔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요. 두 번째 편지인지요. 이 편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언장과 같이 마지막으로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두 줄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두 문장을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의미가 한 가지가 내포되어 있고, 또 하나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죠. 평생 동안 얼마나 지키는 게 어려우면 그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의 의미는 믿음을 무엇보다도 평생 동안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하니까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평생 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 하나가 있다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키려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싸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싸웠다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할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거니까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 그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뭘를 통해서 주십니까? 믿음을 통해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다면 어떤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주시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물었던 게 있잖아요. 내가 믿느냐?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도 얻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절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세요. 비록 3번 부인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비록 3번 부인할지라도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하라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것,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이게 스트렝스라고 하는, 강화시키는
형제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니까 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미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아주 굶주려 있어서, 그래서 먹잇감을 찾는 이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가? 그 이유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럼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잠깐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가 되면 호련히 도적같이 죽음은 찾아와요.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 기도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이후에,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이 굳건해진 이후부터 그는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너도 믿음을 굳게 해서 이 마귀를 대적해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도록 미혹하고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평생 동안 그가 했던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이렇게 마르니까 물을 먹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찬물을 많이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찬물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을 먹습니다. 따뜻한 물을 먹어요. 여름에도 물을 끓여서 차를 만들어서 따뜻하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자주 끓여야 돼요. 근데 끓여놓으면 요즘에 이제 보온병의 보온력이 좋아져서 좀 오래 그래도 지속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을 끓여놓은 것이 조금 지나면 뭐 하루만 지나고 그러면 또 미지근해져요. 그러면 또 이제 물을 또 끓여서 또 차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물을 끓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할까? 물을 끓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 물이 차가워지고 식어지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식어져요. 끓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차갑게 식어버려요. 거꾸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뜨거워지고.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뭔가 뜨거워지려면 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생각이 문득 제 안에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은 식어집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 식어지기 시작해요. 그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 믿음이 커져가려면 거기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애를 써야 돼요. 힘쓰지 않고는 믿음이 절대 좋아지지 않잖아요. 뭔가 좋은 일들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무너져 가잖아요. 그냥 막 내버려두면 뭐 욕도 하고 막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고, 듣기 싫지만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래야 그나마 현상 유지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한없이 무너져 가요. 믿음도 마찬가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현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이게 현상 유지되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놔두면 식어집니다. 현상 유지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 믿음을 지키려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열이 높을수록, 뜨거울수록 그 뜨거운 열기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반에서 1등 하는 사람이 그 1등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믿음 지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사도 바울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아주 컸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려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뭔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쉬울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편해지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제가 어떤 단어를 쳤냐면 게으름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자고 있는 그림들이에요. 다 이렇게 엎드려 자든지 뭐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자든지 다 자는 그림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어요. 그런 사진들이. 게으름. 그래서 자꾸 깨어 있으라 성경은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편해지고 있다.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엄청나게 져야 타락을 하고 생각하잖아요. 타락은 내가 편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편해지는 순간부터 나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이라고 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이 자라가길 원한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 그게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고 싶죠. 그냥 편하게 자고 싶지. 누가 새벽에 나와서 그 시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해서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을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작업을 좀 했어요. 계단을 올라오시다 보면 이 웃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도 딱 보면 다 웃는 그림이니까 딱 보면 내가 좀 웃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쪽 아래 한 칸 내려가면 이제 아래 벽면에 또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걸 사진을 안 찍어놨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이제 붙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뭘 좀 붙여놓으려고 했냐면 이렇게 뛰는 그림들. 우리 교회 오면 활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기뻐 뛰는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이런 그림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뛰나, 뭐 네 명이 뛰나, 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붙이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좀 괜찮은 것들 붙여놨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붙여놓고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막 산만하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고 나서 이게 실패했다.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희석돼 버렸어요. 그냥 보기 좋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지.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거였는데 이 그림들이 이렇게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떼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띄고 수건 사업으로 이걸 좀 다시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림을 찾다가 제가 원하는 그림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다가 그 그림을 어제 다 바꿔놨습니다. 이제 바꿔놓은 거 보셨죠? 못 보신 분도 계시나요? 네, 못 보신 분들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이수동 작가의 화백의 그림입니다. 보면은 뭐 꽃이 있고요. 이렇게 길을 따라 쭉 가면 꽃이 있고, 이렇게 구름 위에, 하늘에 구름 위에 꽃이 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믿는 작가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비록 살기 힘들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보고 갈 때 꽃이 피는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다 이제 그런 내용의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그 전에 붙어 있던 이걸 띄고 이걸 다시 재활용한 거예요. 이걸 띄고 이제 그 뒷면에다가 다시 붙여서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그림하고 또 안 맞는 게 있으니까 다시 재단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한지 갖고 이제 출력을 한 거예요. 한지. 그러니까 뒷면은 옛날 게 붙어 있고 스티로폴 이제 그 뒷면에다가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팅을 하는데, 예. 여기 이제 커팅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커팅을 하는데 요게 이제 뒷면이에요. 이제 이거 뒷면에다가 새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하는데 옆에가 다 뜯기는 거예요. 자꾸 한지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뜯겨요. 예. 좀 이렇게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예. 뜯겨요. 그러면 이거 안 뜯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네, 칼날을 뚝 하나 분질러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샥 나가요. 그러니까 자꾸 쓰다 보니까 날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뜯기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 작업하다가 느낀 게 이거예요. 우리 칼날이 무뎌지면 뜯기는구나. 뜯긴다. 이게 깨끗하게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칼날이 무뎌지면 뜯겨요. 인생의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꾸 뜯기는 건 보기 안 좋아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평탄하게 착착 잘 나가야 되는데,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뭔가 끝에가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뜯겨버려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그땐 칼을 잘라서 날카롭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구나. 내가 날이 무뎌지면, 내 등불이 흐려지면 인생에 뭔가 해결해 가는 것 같은데 막 뜯기면서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 막 뜯겨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막 나고. 그렇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칼날이 더 무뎌지지 아니하고 날카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평탄하게 형통케 하시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제 제가 작업하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꺼지는 순간부터 뜯겨버립니다.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뜯김이 있고 내 마음이 뜯겨지고 일들이 뜯겨지고 그러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오늘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경험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